할렐루야. 우리를 늘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아들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유대교를 열심히 신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유대교를 협박하고 유대교의 기득권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송두리째 뿌리째 뽑을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혈안이 됐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잔해하고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다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진정 삶의 주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인생 가운데 구약에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임을 그가 깨닫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모델은,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기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 자신을 풀었다는 사실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그 다음에 대변하고 그 예수님의 가던 길을 따라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지금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갇힌 자 중에 나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갇혀 중에 나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속에 있을 때 오네시모로를 낳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남자입니다. 남자가 무슨 자녀를 낳겠습니까?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녀를, 영적인 생명을 낳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네시모로를 옥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회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낳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낳았다라는 주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 이런 계속적인 그 낳고라는 그 주제의 말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낳는 역사가 신약 복음서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오직 관심은 생명을 낳는 일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함으로 거듭남의 역사, 생명을 낳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기 위해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자를 고친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통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들에 가장 우선순위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디모데가, 바리새인 디모데가 예수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이런 모든 증거를, 기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바리새인 중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인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안부에 대해서, 그 칭찬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고맙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았던 것처럼 네가 거듭나야 되리라, 네가 다시금 육적인 생명으로 낳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다시 낳아야 된다, 그래야만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다짜고짜 묻지도 않아요. 안부 인사, 그 인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1분 1초 필요한 것은
생명을 낳는 일이다.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낳는 것, 거듭남이 너에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정말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정말 굴곡 있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삶이 남편이 5명을 갖고 있는지 지금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정말 영원한 거듭남의 역사, 정말 생명을 낳는 일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거듭남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정말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 일들을 이루고 그것에 가장 관심 있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입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5개서까지도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그 일들에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일입니까? 건강입니까? 이 땅 가운데 더 명예와 권력을 가져서 떵떵거리며 사는 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낳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지금 시대는 여러분 인구 절벽, 그 다음에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자녀를 낳는 것들이 신기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육신적인 생명을 낳는 것도 참 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초등학교 학급 수가 줄어들고 중고등 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렇게 치닫다 보면 정말 하나 낳기도 쉽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더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런 심각한 문제 속에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정말 사람들이 있어도 정말 천국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낳는 일이 점점 더 줄어드는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혐오시설로 보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보고 있고 교회가 늘 정말 독선적이고 꼴통짓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고 이런 상황을 간다면 어떻게 영적인 생명을 낳는 일이 가능할까, 전도하는 일이 가능할까, 이런 심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세워진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추석이 다가온 친척들에게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역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늘 감옥 속에 있었지만 생명을 낳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죽으면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을 낳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0절에 보니까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육신의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디모데도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식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3차, 성경에 기록된 4차 여러 가지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인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사도 바울에겐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영적인 자녀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지금 오네시모는 아들 같은 자녀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자기의 생명과 진액을 쏟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이 오네시모로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고대시대의 종과 노예는요, 물건 취급입니다. 재산 중에 하나예요.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찮은 신분에 놓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울을 통해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권력 있는, 그 다음에 정말 타고나서도 그 다른 사람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 당시에 가장 문화적으로 가장 많은 배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로하고 사도 바울의 간격은 너무 큽니다. 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네시모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그를 위하여 양육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단과 마귀의 종 노예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사단의 종노릇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같이 형편없고 우리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니까 아들 오네시모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김현수, 하나님의 딸 누구누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육신의 아들, 딸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호적에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생명으로 낳았고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사실 앞에 얼마나 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0절 계속 보세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한다. 간구한다는 말이 9절에 나와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간구합니다. 정말 오네시모를 위하여 중보하는 바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자기의 생명 진액을 빼내어 낳은 이 영적인 자녀,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강청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정말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었고 가르침을 받아서 이 영적인 아들이 된 이 오네시모를 끝까지 책임지면서 이 오네시모의 영적인 필요와 그 다음에 여기 종된 오네시모로가 주인에게 잘못한 모든 문제를 그 주인을 다시금 예수 믿게 했던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청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그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와 그리스도의 형제로 대해달라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청하는 모습,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고통 가운데 괴로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예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하여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자,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종됐고 정말 다른 사람이 전혀 관심 보이지 않았고 하찮은 것, 그냥 종 노예에 불과했던 이 오네시모로를 복음 안에서 낳았고 정말 믿음의 아들로 선택하고 끝까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기도해주고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한날 정말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고 또한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하루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